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잘 살고 내가 행복해야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어떻게 기도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인 거죠. 예배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내가 좋아하고 나를 기쁘게 해주니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이것은요, 우리 자신을 신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우리의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고, 이 우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고요,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 자신이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때 그게 우리의 삶에 참된 의미와 목적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길에 드린 대제사장의 기도 중에 첫 부분으로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을 주고 있죠. 첫 번째,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의 일치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동안에 가르치신 고별 설교를 마치시자마자 드린 기도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대제사장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시죠. 뭐라고 기도하시나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내 자신이, 당신의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영화롭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평생에 언제나 간직하고 있었던 간절한 한 가지 소원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죠. 지금도 그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신성과 영광을 회복시켜 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때가 되었으니 자신을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때에 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하셨는데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속 사역의 완성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결정적인 순간인 그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때가 이르렀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계시는 것은요, 그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곧바로 성취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으니 자신을 십자가에 매 달므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는 것이, 그것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 왜 영화롭게 되는 일입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구속 사역을 완성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속하심으로써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보이십니다. 이러한 극한의 순종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동시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인간들에게 나타내는 최고의 방법이고, 이게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요,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심판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요, 다른 각도로 보면 자신의 각오를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이 고난과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어떤 것이든지 다 감당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내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영광이라고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은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조금만 무시를 당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참을 수 없어 하고요,
조금이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당장에 항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왕이 되고 내 영광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자신은 고난도 감수하고 고통도 감수하고 비천하게 취급을 당할지라도 감수하고 조롱과 멸시를 받더라도 감수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 가장 영화로운 일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야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최고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요,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함으로써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우리가 영광을 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최고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이 공급해 주시고 충분한 은혜를 주시고 적절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은밀히 내 자신을 명예롭게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게 내버려 두실 것이지만 그 결과 우리는 명예를 얻는 대신에 스스로 수치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서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선하고 영광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선하고 영광이 되지만 우리에게 좋은 것과 우리 생각에 우리에게 좋은 것과 우리의 세상적인 영광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것은요,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두 번째는요, 영생의 선물과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은요, 우주적인 권세를 가지고 계시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만민이라는 것은 모든 육체라는 뜻인데 타락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아담 이후에 아담에게서부터 난 타락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가 원하신다면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실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가 원하신다면 성령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죄를 깨우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가 원하시면 사람들을 자신의 은혜의 발등상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진리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사함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에 기여하도록 이끄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생명과 은혜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둘 중에 하나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함으로써 영생을 얻는 사람들과,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영생을 얻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그를 자신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은혜 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만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요, 즉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께 주시고 예수님께 인도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께서 알 수 없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거죠. 전에는요, 내가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하셔서 보니까 내 안에 얼마나 교만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본성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로 가서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영생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경험적으로 교제하며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의 죽음 이후에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말씀과 기도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히 사는 건데 단순히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미래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현재적인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과의 친교가 가능해져요.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늘의 시민이 되고 하늘에 우리의 호적이 등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양식을 먹고 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날마다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가요.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요, 하늘의 호적이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 자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날마다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가고 있나요? 너무나 죄송한 말씀이지만은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늘 양식을 먹고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늘 양식을 먹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능력과 위로를 얻지도 않고 하나님과는 멀어진 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영적으로 죽은 자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거듭났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죠.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적으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어떤 자리에 와 있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는 거죠.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시작하고 현재적으로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성품과 삶의 방식이 바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과 성장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오래 믿었어도 성품의 변화가 없고 인격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 성령은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시고 영생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로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깨어졌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셔서 친밀한 교제를 다시금 나누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역의 완성과 본래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니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1절에서 기도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데요, 굳이 구별을 하자면 1절은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미래의 사건으로 보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4절과 5절은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사건으로 보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으니까 4절, 5절의 사건도 미래에 있을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사건처럼 완료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마치 이미 일어난 일처럼 과거형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들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오셔서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율법을 성취하셨던 거죠. 고난과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신 거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원래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게 행복한 것이고 그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고집스럽게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를 가져오는 실패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요,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사셨어요. 결코 자기 생각대로 독립적으로 사신 적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등한 능력을 가지셨지만은요, 자기 능력으로 사신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사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능력으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었던 것이에요. 5절에 보니까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세요.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행하시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분의 모든 사명을 이루시면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보좌에 앉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창세전부터 원래 가지셨던 영광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하게 이루어 드릴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요리 빼고 조리 빼고 뺀질거리다가 결국에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 엄청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피하고 도망다니는 것은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고 자신의 가장 큰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이 받은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현재적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창세전에 가졌던 신적인 영광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고 계신 뜻과 계획을 이룰 때 우리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고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영생을 누리면서 사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모두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